안녕하세요. 총터뷰의 서혜연입니다. 지금 저희는 총신대학교 제1종합관 총장실에 와 있는데요. 오늘은 총신대학교 총장 이재서 총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터뷰 시작합니다. 총신에 대한 모든 것 총터뷰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보시는 이 유튜브 방송에 제가 총장 임기를 일주일 남기고 이렇게 인터뷰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총장으로서는 7대 총장이고 1901년부터 시작된 역대 학교 대표로서는 21대 총장으로 사역을 한 이재서 총장입니다. 총신대학교 총장으로서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았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나 마음이 무엇인가요? 우선 총신대학 총장이 됐을 때는 정말 암담한 상황이었고 어떤 학교가 참 어려웠을 때 과연 내가 어떻게 이거를 헤쳐나갈 것인가 라는 불안감이 없지 않았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님 은혜로 그리고 특별히 학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때문에 무사히 총장직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저 모든 것이 감사하고 특별히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너무나 큽니다. 부임하실 당시 용역 사태와 학내 비리로 어수선한 학교의 분위기를 보고 총장님께서 가지신 마음과 목표는 무엇인가요? 제가 총장이 되었을 때 용역 사태뿐 아니라 사실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아시겠지만은 관에서 파송한 임시사들이 학교를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학교에 들어온 지 약 반년쯤 되었을 때 제가 총장으로 선출이 됐는데 대한여수교 장로의 합동측 산하 총신대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교단과 무관한 그런 관에서 파송한 이사들이 학교를 경영하고 있었고 그런 와중에 제가 들어왔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총장 되고 한 반년쯤 지나서 코로나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총장님께서는 평소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업무를 수행하실 때 시각이 제한되어 가장 불편하다고 느끼셨던 점은 무엇인가요? 예, 이제 그 부분이 제가 총장 되었을 때도 주변에서 상당한 우려라고 할까 걱정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는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시각 장애인이 어떻게 과연 거대한 대학교를 경영할까? 쉽게 말하면 결정을 어떻게 할까? 전국적으로 활동을 해야 될 텐데 그런 활동을 과연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적어도 눈이 안 보이는 시각 장애 때문에 학교 경영에 어려움은 전혀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을 바르게 판단하고 그 바르게 판단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행동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눈이 안 보인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상황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눈이 좀 나쁜 사람들이 안경을 쓰면 보듯이 저도 눈이 안 보이지만 주변에 많은 학교 직원들이랄지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다 대신 읽어주면 그것 듣고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판단해서 그 정체성에 걸맞는 행동하고 끌어가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능력이 부족해서 학교 경영에 어려움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죠. 사실은. 그러나 적어도 시각장애 때문에 학교 경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거는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총신대학교에 총장으로 부임하시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4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 사건도 많았고요. 크고 작은 일들도 많았는데 여러분 들어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총신대 총장이 되고 나서 직면했던 어려움 중에 하나가 재정난입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제가 총장 되기 전에 기본 역량 진단 평가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학생 수가 1, 2, 3, 4학년 다 포함하면 200몇십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그것도 재정난의 한 이유가 됐었지만 그 외에도 학교가 오랫동안 내용을 겪다 보니까 교단적인 관심도 줄어들고 전국에 있는 성도들이 헌금도 하고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런 손길도 줄어든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재정난을 극복해야 된다는 일념으로 열심을 다해서 뛰어다녔습니다. 전국적으로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도 나갔었는데 그럴 때 정말 전혀 모르는 그런 분들이 저의 하소연을 듣고 큰 목돈으로 그냥 들고 오신 그런 분들 중에서는 우리 교단 아니고 그런 분들도 1,000만 원씩 어떤 분들은 3,000만 원씩 현금으로 장학금으로 가져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감동으로 되었고 저도 용기가 되었고요. 또 우리 모든 구성원들에게 격려가 됐던 거 그것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 총신 최초의 비신학과 계열 출신
시각장애인 총장이라는 타이틀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그것도 제가 총장이 되었을 때 어찌 신학대학 총장이 신학 박사가 아닌 사람이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우려라고 할까? 조금 심하게 말하면 이제 공격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학교 경영은 어떤 학문을 가르치거나 신학을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라 그야말로 행정하는 곳입니다. 관리, 경영 그런 거기 때문에 학위가 무엇이든 간에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122년 동안 계속 신학자들만 총장을 했습니다. 근데 한 번 정도 비신학 박사라 하더라도 학교를 한번 경영해 보는 것이 그게 뭐 아주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아시는 대로 저의 전공이 사회복지 정책입니다. 사회 정책인데 이것은 사회과학적인 어떤 판단이 좀 필요한, 적어도 우리 학교 같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려움에 빠진 학교를 사회과학적 맥락에서 그런 판단으로 관성 있게 합리적으로 끌어가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연히 목사이고요. 나름대로 신학적인 부분에서 학위는 없다 하더라도 상당한 많은 연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 학교의 정체성이랄지 신학적 입장을 견지하거나 끌어가고 지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학교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총장님은 이 과정들을 겪으시면서 어떠하셨나요?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총장이 되자마자 여러 가지 난제들 앞에 제가 섰는데 그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재정난이에요. 근데 이제 학교가 학생들의 장학금 문제랄지 교직원들의 처우 문제도 그렇게 어쨌든 간에 재정이 모자란 겁니다. 그래서 그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마음 먹고 뛰어다녔어요. 전국을 매주마다 다녔고 지금도 다니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했을 때에 많은 교회들이 호응을 당연히 했고요. 다만 코로나 때 예배가 중단된 교회들이 많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지장을 받은 게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 특별히 평신도들이 협조를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100만인 작정 기도도 많이 해주시면서 작정하는 그 액수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학교가 어렵다는 것을 호소하고 다니면서 저 역시도 뭔가 헌신적인 모습을 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이게 한 것이라보다는 저의 진심을 전달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가 다니면서 교회에서 받은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예를 들면 뭐 그래도 총장이 가서 설교라면 꽤 이렇게 개인적인 설교사도 줘요. 그러나 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100% 학교를 위해서 후원금은 당연히 학교로 넣고 제 개인에게 주는 사례비까지도 전적으로 다 학교에 집어넣었어요. 하여튼 제가 총장이 돼서 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들어온 후원금이 약간 다 해서 한 7, 80억 될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그만큼 한국 교회가 총신대학을 염려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런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도 드리고 싶습니다. 총장으로 사역하시는 동안 학생들을 위해 추진하고 싶었던 사업이나 아쉬웠던 사업이 있으실까요? 정말 제가 총장 되면서 여러 가지 의욕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많은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도 추진을 한 게 사실인데 지금 돌이켜보면 아쉬운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총장이 되자마자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것이 행복기숙사입니다. 행복기숙사는 우리 학교에서 약 10% 정도만 내면 정부에서 정부기금으로 나머지를 보태서 지어주는 프로젝트인데 모든 법적 절차를 끝내고 이제 추진 단계에 있었는데 그것이 임시사 체제에서 그분들을 제가 설득해서 그 최종적인 결정까지 내렸는데 그리고 나서 정의사 체제로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가 좀 쉽지가 않았어요. 제가 총장 임기 4년 끝나기 전에 처음에는 완공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됐고요. 하다못해 이 반이라도 짓고 싶었는데 그게 못 됐어요. 사업이 완전히 포기된 건 아니고 여전히 유효합니다. 제가 나가더라도 새로운 총장께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행복기숙사 사업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믿고 제가 특별히 새로운 총장님께 그 부분을 강조해서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4년간의 총장 임기 말을 앞두고 계십니다.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밖에 없고 특별히 제가 총장하는 동안에 협력하고 성원한 우리 학생들, 교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적절한 때 또 좋은 총장님이 후임으로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아마 저 이상으로 학교를 잘 끌어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의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학생들입니다.
학생들 때문에 교수도 존재하는 것이고 직원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수나 직원들은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섬겨야 되고요. 그러나 또 학생들 역시도 그런 학교의 취지에 잘 발맞춰서 호응하고 또 교수님들의 가르침에 잘 순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총신대학교에 77년도에 77학번으로 입학을 해서 지금 얼핏 계산을 해보니까 총장 임기 종료까지 47년 정도의 세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거의 반세기를 총신의 가족으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그 중간에 미국에서 유학한 10년의 세월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도 역시 총신맨으로 살았습니다. 총신대학교는 저의 모든 것이고 제가 가장 사랑했던 곳이고 또 저의 모든 삶이 들어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제가 가르쳤던 저의 제자들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제가 총신에 대한 애정은 그 누구보다도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신대학교 25년 교수를 하는 동안에 저는 처음에는 한 6년 정도는 신학과 교수를 하다가 우리 대학의 사회복지학과를 제가 직접 개설하고 대학원까지 개설하고 나서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총 25년 동안 교수로 봉직을 해서 아시는 대로 명예교수까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뜻밖에도 총장이 되었는데 참 제가 총신 때문에 누렸던 복은 너무나 많고요.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고마운 사람들이 학생들이에요. 학생들이 늘 저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또 학생들이 저의 꿈이고 소망이죠. 또 무슨 일로 좀 마음 아픈 때가 있더라도 학생들만 생각하면 숙연해지고 정말 이들을 위해서라면 이들에게 작은 뭐라도 좀 교수로서 주려면은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의 삶 속에서 총신대학 그리고 총신대학 학생들은 모든 것에 힘이었고 저를 지금까지 끌어준 어떤 동력이 되었다 하는 것도 여러분 앞에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재서 총장님의 행보가 어떻게 되시나요? 네, 지금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건강합니다. 그러나 뭐 아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44년 전 총신대학교 3학년 때 제가 창립했던 미랄선교단 이거는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교육과 복지 이런 것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인데 지금도 저는 그 총재직을 맡고 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큰 규모로 활동하는데 이 총재직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미랄 안에서 아직도 할 역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총장하면서는 바빠서 협력을 못했는데 이제는 뭐 해외에 미랄도 가서 지도하고 육성하는데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것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막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서 힘 주신 대로 열심을 다해서 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저의 모교인 제가 가장 사랑하는 총신대학을 위해서 의무로양으로 여러 가지 형식으로 협력하고 도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신의 학우들에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말은 총신대학은 단순한 학문의 전당이 아닙니다. 당연히 학문의 전당인데 학문의 전당 플러스 한 가지가 더 있어 우리에게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배우는 곳입니다. 뭐 하나님을 배운다는 게 그런데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로 세우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세우는데 단순한 학문이나 지식으로만 되지 않고 이 교수님들의 인품과 또 교수님들이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 학문적으로 우수한 훌륭한 인물들도 나와야 되지만 동시에 신앙적으로 또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확실하게 무장된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총신대학을 다니냐 뭐 중요한 자리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뭐 정치적으로 고관대작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구석에서 말 없이 이름 없이 사람들을 섬기고 본인이 속해 있는 교회나 지역사회에 힘이 되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 총신맨들은 잘 감당하고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훌륭한 인물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유튜브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총신대학교 총장 이재서 목사의 총터뷰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까지 총터뷰였습니다. 고맙습니다.